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보니까 지난주랑 다르게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고개를 많이 돌릴 필요도 없고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한참 봐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인사할까요? 환기하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예.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해제된 상태에서 처음 맞는 연말 연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임들 많으셨을 텐데, 모임이라고 다 편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모임 가면 조금 마음 편하고 어떤 모임 굉장히 불편한 모임도 있죠.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 제일 편하세요?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아니면 그냥 교회 친구, 뭐 다양한 직장 동료가 편하기 쉽지 않은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모임이 제일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에겐 당연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합니다. 굳이 두 번째를 꼽으라면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렇게 모이면 조금 편해요.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 경기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저 외에 이제 목사님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많고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한 명은 저랑 동갑이고 이렇게 이제 뭐 학부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서로 연락도 자주 해요. 남자들답지 않게 좀 말이 많아요. 저희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서로 이제 뭐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3-4번 카톡 하는 것 같아요. 통화도 하고 약간 뭐 주일 사역 어땠는지 또 뭐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가장 제 삶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카톡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그런 모임은 이렇게 커다란 대규모 모임보다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그마한 모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스몰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조그마한 모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던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통 설교를 해요. 하나는 왜 12명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제자인데 굳이 왜 12명인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엔 12제자. 그래서 뭐 12 곱하기 12 하면 이제 144잖아요. 거기서 완전수를 곱하면 14만 4천. 이제 우리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둡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얘기하실 때 오늘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부분 설교하시는데 이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뭔가?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또 전도하고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하는 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들으시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조금 다른데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말씀을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12명 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지금 요만큼 진행되는 상태, 이게 시간 순위라고 봤을 때에
물론 이게 다 시간대로 배열된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뭐 시간대로 배열됐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팔로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밑에 이제 뭐 해질 때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을 만큼 예수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동네 정도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2장에 넘어가면 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다른 동네에 가셨는데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요. 1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제 바닷가로 가시거든요. 바닷가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큰 무리인지 한번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바다로 또 물러가시거든요. 그 뒷부분에 가면 큰 무리가 따르는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을 3등분하면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실 남쪽이랑 밑에 쪽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사실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이두메와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전국구를 넘어서서 딴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는 거죠. 한국 정서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고 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오냐면 두로와 시돈도 오는 거예요.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굉장한 슈퍼스타셨습니다. 굳이 12명만 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유명해진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생긴다면 20만 명이 좋습니까? 20명이 좋습니까? 이왕 시작했다면. 목사님, 저는 대인기피증이라 20명. 이러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관심이 필요한, 제가 이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관계를 맺기 원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 팔로우들을 원해요. 우리 꽃집 사장님 20만 명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면 20만 명이 되길 원하지, 그 누구도 20명으로 그 끝을 맺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저희 브릿지 교회 팔로우 20만 명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욕심들이 있잖아요. 또 저만 또 속물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굳이 12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 대그룹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소그룹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구절들 뒤에 보세요. 온 동네가 모였다는 구절 아까 했죠? 그 바로 조금 뒤에 가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거든요. 이미 팔로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 당시에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팔로우 20만 명인데 누가 메신저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성심성의껏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2장 1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밑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친구 4명이 그 집에 있는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누가 지붕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 사람의 죄와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주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대그룹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맺어가시는 이 소그룹이, 스몰 그룹이 계속 인격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까 2장 13절에 나왔던 큰 무리가 바닷가에 나올 때도 보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사람 부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르치신 다음에 또 아주 의도적인 것처럼 대그룹과 이 또 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일방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보면서 그대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원리들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일을 시키시고 전도를 보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것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죠.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굳이 그 많은 팔로워들 중에서 그렇다고 아주 좋은 사람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야 시험 쳐서 1등부터 12등까지 딱 뽑는다. 얼마나 구약 성경 많이 하는지, 얼마나 헌금 많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진짜 나를 잘 따라올 수 있는지 내가 테스트 해보고 체력 검증도 해보고 내가 널 뽑을게. 나랑 생각이 맞는지 보고 뽑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유와 조건입니다. 직업군도 다양해요. 생각도 다릅니다. 어부도 있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시몬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리던 마태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부르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12명을 그렇게 함께 자고 먹으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 모태신앙인데 자연스럽게 믿어지신 분들 계시죠? 그냥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원래는 안 믿어졌는데 수련회 같은 거 딱 갔는데 막 그날 저녁에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 막 신앙 시작할 때는 어찌할 줄 모르는데 옆에 와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나 좋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경 읽어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도 옆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본받는 것이죠. 좋은 예배와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그렇게 교차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열심히 혼자 성경 공부하면 좋은 성도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중에서 저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늘 정죄하고 비방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이 스몰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통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소그룹보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대그룹이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는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소그룹은 옵션이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굳이 였는데 이 소그룹을 잘 참석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거의 61% 정도가 소그룹을 못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소그룹 활동자들이 활동하지 않는 분보다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힘을 내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소그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그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더 난다라고도 사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데이터를 내는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더 말씀도 듣기를 애쓰고 신앙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을 참여하는 분들이 가족적으로도 더 신앙을 나누고 가정의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모로 가족들이 함께 또 출석하기도 하고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는 케이스도 소그룹을 참여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안 가고 혼자 성경 읽으면 더 잘 읽을 것 같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통계가 좀 제일 놀라웠는데요. 뭐냐면 교회 내에 신앙생활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했을 때 가장 많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이 힘든 팬데믹 시기에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1등이 누구였냐면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두 번째는 중직자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소그룹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고 성장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 실제로는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 같았어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또 이제 소그룹 새로 시작하니까 또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말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그룹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막 좋은 점만 나열했지만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소그룹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소그룹에서 막 돈거래 하다가 막 빌렸는데 못 갚고 그래갖고 뭐 거의 그 소그룹이 와해되고, 어떤 소그룹은 심지어는 뭐 신천지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그 소그룹 다 빼가고, 저희 교회 아니고 저희가 아직 빼간 적이 없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들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목사님 좀 소그룹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러실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제일 상처 안 받냐? 찬송가 시작할 때 들어와서 축도 전에 나가면 아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전혀 아무 사람한테는 1도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 와중에도 가끔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이제 뭐 그 목사님이 왜 내 얘기하노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전혀 그분의 삶을 모르고 그냥 설교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 내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속으로 가면 상처도 받고 마음의 어려움도 생길 때가 많죠. 사실 오늘 예수님 부르신 12명 공동체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좀 오합지졸이죠 뭐. 너무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까 구성원들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매국노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다른 데서는 뭐 열심당원이라고 번역되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매국노들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아주 과격한 단체였어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우리나라 사정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게 뭐 구원 말기로 간다면 독립운동가랑 그 매국노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누가 크냐로도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로 가지고도 싸우고. 사실 그게 원래 연약한 인간의 소그룹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소그룹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자들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룬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공로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공동체와 타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들을 공동체 편지를 쓰는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들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또한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서로가 원수가 된 것 같은 사이도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서 부르신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나만 잘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부대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주 같으신 분이에요. 다 그 생각이 달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시니까 뭐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부부생활 오래 하셨지만 40년 넘게 사셨음에도 아직도 두 분은 각자의 우주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를 이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 이게 따로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많이 알고 내가 좀 더 나은데 겸손해 줄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아주 위선적인 겸손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내 모습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걸 전혀 얘기하지 말고 뭐 공동체가 치리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인지 겸손의 마음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은 더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소그룹을 새로 시작합니다. 물론 뭐 거의 변화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리더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고 해서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 있고 온라인에 있는 우리 승현 형제 또 태국에 가 있고 이래서 이제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 시작할 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잘 맞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잘 맞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라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고 칭찬해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단점이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어떨 때는 나랑 맞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늘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장점인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예, 빨리 반주로 나오세요. 예, 하고 싶기 전에 새로운 소그룹 기대되실 수도 있고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대로 이 소그룹의 또 한 텀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시작할 시간 찬양할 때 기대라는 찬양 이렇게 찬양할 때 서로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모두 모여하리 주